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정당한 행위와 모호한 동기라고 하는 이 다윗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이렇게 정당한 행위와 이 모호한 동기라고 하는 것들로 나누긴 했지만 오늘 내용도 상당히 그 안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뭐 무자르듯이 뭐 이게 흑백 논리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헤렘의 대상인,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멸하는 것인데 진멸의 대응에 대해서 진멸함을 통해서 정당한 행위를 하게 되었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 보고를 하기 위한 그런 동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모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영웅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생각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에 다윗의 내적인 고백에 대한 것들을 독백에 대한 것들을 들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약속에 대해서 이 두려움이 더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드 지방에 이전에 갔었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자기 600명을 포함한 한 2000명 정도를 잘 거느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에는 사울의 끈앞풀들, 사울의 정보력이 가득하기 때문에 도망다니는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이 또 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가드왕 아기스는 이 다윗의 망명을 받아들여 가지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주게 되었는데 이곳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왕이 될 그때부터 거점이 되게 되는, 그리고 그것이 지금 블레셋에 뺏겨 있었지만 원래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의 그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거기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언제였냐면 1년 4개월이었는데 이때에 성경의 어느 부분도 쓰여져 있지 않는 시편이 침묵하게 되는, 영적으로 이 가장 다운되게 되는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떤 거냐면 오늘은 다윗이 이 주변에 있는 곳을 쳤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그술, 기르스, 아말렉. 그런데 이 완벽한 진멸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실제로 죽인 사람들을 여기 죽였다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를 쳤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 아기스는 이제 다윗은 내 편이다, 다윗은 내 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속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잘못된 신뢰를 갖게 되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시글락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이 거점으로 삼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어쩔 수가 없냐가 한다면 바로 이 다윗을 포섭하고 다윗을 망명을 받아들인 목적이 뭡니까? 가드왕 아기스가 그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장군을 자기의 휘하에, 다른 말로 영주 봉건으로, 봉전적인 영주로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쳐서 이 가드의 지역을 넓히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그런데 가드 왕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든지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데를 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블레셋에 있어서 적이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어도 자기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동족을 죽이든지 아니면 동족과 우호적인 부족을 죽이게 되면 돌아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걸 바란 거였다고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부족을 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부분적으로만 죽이게 되면 이 말이 새어나게 되니까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들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 있대. 구술 사람은 뭐냐면 유다 남쪽에 있는 부족이 바로 구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무엘하 13장 37절에 구술 왕국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근데 거기는 아니에요. 그냥 구술이라고 하는 곳은 이 유다의 남쪽에 있는 곳, 그리고 기르스라고 하는 곳은 실제로 어딘지를 잘 모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블레셋의 적이든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적이지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곳은 아니라고 하는 정도만 알면 좋습니다. 아말렉은 어딜까요? 아말렉은 바로 출애굽기 17장 또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사울에게 이 원래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맞은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도 이곳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않았죠. 이 가축 중에서 최상의 것들과 또 이 왕을 살려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럴 때에 15장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나님은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은 그 진멸, 헤렘에 대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것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5장의 사울과 27장의 다윗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5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받은 명령대로 아말렉을 진멸하면 된다고요. 왜 진멸해야 될까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힘들고 어려운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을 뒤통수 쳐가지고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에 있던 모든 것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재물까지도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죠? 최상에 있는 짐승들과 아각을 살려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서 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자기가 능동적으로 자기가 그 일들을 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살려주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했던 아말렉에 대한 진멸을 결국 누가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망 중에 이 사울은 자기가 지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는데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이 했던 그 이야기를 지키는 것들, 결국 뭡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러니까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출애굽할 때에 이미 이스라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들을 헤렘하고 진멸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야 되는 사람들을 갚게 되는 거니까. 어차피 다윗은 누군가를 죽여야 되고 어떤 부족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우호적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부터 원수적으로 생각했던 그곳, 다윗이 왕이 되면 어차피 그들을 쳐야 되는 그곳을 미리 지금 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술은 바로 시나이 반도와 이 가나안 중간에 있었던 이 광야를 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의 길목에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친 대상들 구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헤렘하고 진멸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을 다윗이 미리 땡겨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 이르매. 그러면 진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진멸은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 죽이라고 할 때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도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축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거는 헤렘이 아니지 않냐, 진멸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진멸하라고 했던 이유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하고 동물까지도 가축까지도 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살려뒀어요. 왜? 자기가 보기에 짐승들이 좋아 보이니까, 그 짐승을 갖고 싶으니까, 내가 아각이라고 하는 그 왕을 살려가지고 자기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였으니까. 근데 다윗은 왜 살려뒀나요? 사람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왜 살려뒀죠? 결국 자기는 600명과 사람들 2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에게 이 물자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그들을 통해서 이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행하는 것이고, 사람은 완전히 죽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 사울은 어땠나요? 사울은 이런 모습에서 나중에 노비라고 하는 자기의 제사장 마을도 완전히 학살하고 진멸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사람을 진멸함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님은 헤렘이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지만, 사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이 했던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15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진열 목록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일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9절에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며, 보고를 해야 된다고요. 죽이면 무조건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도 원하고,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어떠한 부족을 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 노획물들을, 전리품들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우호적이나 이스라엘을 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뭐라고 보고해야 될까? 저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데를 공격했는데, 이러면 아기스가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나는 이스라엘과 연관된 데를 쳤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우호적인 것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죠? 아기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너 지금 어떻게 누구를 어디 부족을 쳤어? 라고 지금 보고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곳은 결국 어디죠?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과 우호적인 부족을 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네가 이제 진짜 이스라엘과 등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여기서 말할 때에 여라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의 한 가문을 여라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쪽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것들. 그리고 겐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을 겐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사람들,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사람들을 쳤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잘했다. 네가 진짜 이스라엘과 척을 졌구나. 너는 영원토록 내 종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을 수 있겠죠.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인 거죠? 왜 진멸한 거죠? 진멸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입막음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과 연관된 데, 유호된 곳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들을 쳐야 되는데, 그들 중에 살려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 우리를 살렸다, 우리를 공격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얘기한 것들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윗은 그 즉시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했던 그 거짓말에 대해서, 그 거짓말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진멸한 그 동기가 그런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동기가 아니라, 그가 이 모든 것 안에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동기는 애매하잖아요. 자기를 위한 동기인데 그게 진짜 자기를 위한 동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칠 수 없으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들이 애매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 안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하는데 새어나가면 안 되니까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지만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진멸할 수 또 없는 상황들, 그러니까 사람만은 죽이고 이 전리품들도 가져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두려움이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짓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지만 그 목적이 자기를 위한 것이,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울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자르듯이 다윗은 헤렘을 100% 했다, 그것도 아니고 그 목적이, 동기가 애매하다, 이것도 또 애매하고 되게 애매한 오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12절에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겠죠. 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과 친한 곳을 공격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절대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영원히 내 부하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철떡같이 믿게 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28장, 29장에 실제로 이제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블레 사람들을 보니까 다윗이 믿을 만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부터 빼내는 것들, 거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들어있게 된다고요. 결국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족을 죽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열어주시고 저렇게도 열어주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다윗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간단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 없고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들을 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을 살려놓으면 자기가 했던 거짓말들이 들통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했던 것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근데 그 동기가 애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들에 대한 그 진멸도 사람은 완전히 죽였지만 그 가축이라든지 전리품들은 가져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했던 완전한 헤렘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적들,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을 괴롭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다윗은 자기가 기회가 있을 때에 그들을 죽이게 되었고 그들이 인간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은 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그러지는 않았죠. 사울은 아말렉을 어떻게 했죠? 사람도 살렸잖아요. 아각을 살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사람은 다 죽였다고요. 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도망갈 신세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도망쳐야 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리품들을 챙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전리품들을 다시 아기스에게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진멸을 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과 척지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진멸하는 최고의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애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무자르듯이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에서도 올바른 일이 아닐 수 있다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에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이너스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것들을 인도할 때에 내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척지지 않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하지만 그 동기가 완전히 100%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조금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서 100% 하나님의 뜻, 100% 인간적인 것들을 제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들, 우리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들, 내가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그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중심이 올바르게 된다면 조금의 더러움과 제약된 것들도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